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릴 대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월 한 달간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아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본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할까요?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복음서들 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직접 소개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로 영어로 하면 I am 이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들이 2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면 크게 7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요한복음엔 이렇게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매주 한 개씩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12월 성탄의 달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변두리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이 병자들을 치유한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병자들 중에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곳까지 그가 오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흔들리면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깔고 있던 그 돗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과 그 병자에게 자기가 깔고 있던 돗자리를 들고 가라고 일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더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자신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릴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나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라 참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적들입니다. 첫 번째 이적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하신 이적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밤에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가 먹을 양식을 풀어서 그들을 배불리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병이어로 자신들을 먹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셔서 함께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고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제자들을 따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있던 그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서 그 배부른 것으로 인해서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맞습니다. 먹이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큰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기적이라는 미라클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 사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미라클과 사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사인이라고 할 때에는 사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건물마다 웬 사인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가는 곳곳마다 사인이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찾아올 때 아마 멀리서부터 교회를 가리키는 사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사인을 보면서 교회를 찾아오죠. 그 사인을 보면서 느르사랑 교회라는 표지판이 있으니까 100m 이렇게 써 있는데 그 표지판을 보고 여기가 교회구나 라고 그 밑에 차를 세워놓고 예배 시간에 기다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사인을 보고 그 사인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인의 목적은 뭡니까? 왜 간판을 달아놓습니까? 그 간판을 통해서, 표지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표지판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가야 할 곳을 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판 사인의 목적은
그 사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통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만나야 할 것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사인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이 표적, 사인을 봤다는 말의 뜻은 단순히 어떤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자체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이유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일은 그 이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고 알게 하고 싶고 만나게 하고 싶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만 보고 놀라운 일만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다. 나는 표적을 행했는데 너희는 기적만 바라보고 나를 쫓은 것이다. 기적이 표적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이란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졌던 양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영원토록 남아있는 양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주어진 뭐가 없어지는 그 양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영원한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그들이 그 보여지는 썩어 없어질 음식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네, 사람들은 그 양식을 보지도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양식을 위해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가장 애쓰고 힘쓰셨습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 애쓰는 것처럼 단지 그냥 썩어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애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55장의 말씀, 다윗의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돈 없이 오고 값 없이 오라고 하고 단지 내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이 단순히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한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치셨다라는 말은 증인으로 보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도장으로 찍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영원한 양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써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일에 대해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다른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루 만에 그 감동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세보다 못한 것처럼 말하면서 매일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매일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준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만나로 매일 먹여달라 이런 겁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늘로부터 내린 떡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다는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준 것입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이 먹었던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주신다라는 이 말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그 만나를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나온 조상들이 아닌 현재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만이 참된 떡일까요?
그것이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주었던, 광야에서 모세가 주었던 떡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떡을 예표해서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참된 떡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흥분이 되어서 계속해서 정신없이 말씀을 막 쉬지 않고 전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보이지 않아요. 들어도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허리를 세우고 예수님께 더 다가가서 조금이라도 더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을 매일 달라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떡을 만나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만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이, 그 생명의 떡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자꾸 나아가야 해요. 이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한낮에 우물을 길러온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도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을 비교해 보면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만나 이야기만 하고 먹을 것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말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있자마자 예수님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인에게 그런 간절함과 믿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절박함이 있다면 이렇게 간절함과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들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뉴욕 전체가 암울한 기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의 가정 가운데 굉장히 힘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크론병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자신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가족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아내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빠지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가끔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러자는 것이니까 이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선뜻 내키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깜빡할 수 있을까요? 쉽게 잊어버리고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절대 잊을 리가 없죠. 우리 부부가 함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이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무심코 지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아내의 말이 팀 켈러 목사님으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의 말을 들으면 의사의 말이 마치 생명의 말씀처럼 들려요. 그래서 의사가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의사의 말을 따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무게 있게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떡이라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태연하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의사의 말은 그렇게 반응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주의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늘 듣던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떡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런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밤이 길어지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데 여전히 깜깜한 거예요. 좀 태양이 떴으면 일어나기 쉬울 텐데 추우니까 이불에서 나오기 싫고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최선이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보면 새벽 예배도 그렇고 주중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예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지난주까지 LMC를 해서 그래도 많이 왔는데 이번 주부터 LMC도 지난주에 끝났어요. 수요 예배 얼마나 많이 오실까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은혜를 막 받으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온라인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현장 예배 나오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하니까 은혜 된다, 그걸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면 내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줄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것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2월 올해의 마지막 이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열심이 샘솟듯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해서 떡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떡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떡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양식은 모두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거나 썩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오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한국이 마지막 3차전 포르투갈전을 했어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12시에 하잖아요. 제가 고민했어요. 이걸 보고 잘 것인가? 이걸 보고 자면 다음날 새벽 예배 못 갈 텐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그 밤에 TV 앞에 기다리면서 이걸 보실 텐데 나라도 일찍 자고 새벽 예배 나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TV 끄고 들어가 잤어요. 미련을 버리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켜놓으시고 손에 리모컨 들고 기다리다가 전반 보다가 중간에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거 보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서 자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포르투갈전 져가지고 16강 안 올라가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이겼어요. 다음 경기는 새벽 4시에 한답니다. 하필이면 4시에 3시 반에 하지. 새벽 예배랑 겹치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이게 들려지고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그 거리를 자꾸 좁혀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도록 해주십니다. 다니엘 선교사님의 철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중국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북한으로 출퇴근을 하는 분이었어요. 아침에 리아카에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쓰여 있는 물건들을 다 실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그 장터에 가서 팔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남은 물건을 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그냥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곳에 가서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과 종교인들이 수감되는 그런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소를 지키는 사람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을 본보기로 독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북한식 독방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m로 되어 있는 작은 상자와 같다고 합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보이지 않고 전기도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 채 하루에 한 번 구멍이 열려서 밥이 들어오고 닫힙니다. 당연히 화장실도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만 합니다. 내일이 막막한 그곳에서 그분은 무려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와서도 한 달 반 동안 고문과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신문 받은 내용을 다 적어야만 했습니다. 다 합쳐서 6개월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다시 그가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에게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머려 괜찮습니다. 보통 사람은 독방에서 48시간을 못 견딘다고 하는데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일주일을 못 견디고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독방에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곳에서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매일 먹고 마셨습니다. 뭐요? 독방에서 도대체 뭘 먹었을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분을 매일 먹고 마셨습니다. 비록 작은 상자 안에 사방이 막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앉아 있었지만 제 안에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을 먹고 마시며 모든 것을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쌈 당한 것처럼 만들지라도 세상이 우리 안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월 성탄의 달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